7월 31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은 29장에 이어서 야곱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이렇게 얻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와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빼앗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머니 고향이죠. 외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외가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분은 아내를 이방 사람들이 아닌 고향에 가서 얻기 위해서라는 명목을 가지고 갔습니다만, 그곳에 가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 이런 말씀이 29장과 30장에 걸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가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후손을 뭇 별과 같이 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한 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로 끝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야곱에 이르러 자녀들이 많이 생산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12지파가 어떻게 불의가 이렇게 시작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런 차원으로 오늘 말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도망을 가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 라헬이라는 그 여자를, 외삼촌의 딸을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7년을 노동해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으나, 외삼촌은 둘째를 먼저 줄 수 없어서 큰딸을 준다는 명목으로 레아를 아내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야곱의 생각과 계획과 관계없이 아내를 동시에 2명을 얻게 된 거죠. 첫째 아내는 레아였습니다. 둘째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각각 몸종이 딸려 있지요. 레아는 레아에게 시중을 드는 실바가 있었고, 라헬은 빌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아내와 관련된 여성이 4명 있는 거죠. 이 4 여인을 통해서 12명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먼저 아이를 낳은 언니를 시기하였다. 그래서 남편인 야곱에게 가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대단한 결단이죠. 시기하고 아들을 못 낳으면 죽겠다. 참 아들의 목숨을 거는 아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시기하고 너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또 그 아들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서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겠다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하는 일에 사용을 하시죠. 이들이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 가는데 쓰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라헬이 레아가 먼저 4명을 낳았습니다. 르시, 레유,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을 낳았죠. 아직 4명 낳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라헬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1절과 같은 일이 생긴 거죠. 아들을 꼭 낳아야 되겠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 있죠. 꼭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라헬에게 야곱이 대답하는 대답입니다.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임신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자기 탓이 아니고 라헬 탓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상대적으로 총애를 받지 못한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던 것을 이 야곱은 알고 있겠죠. 또 라헬이 상대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무것도 몰라도 생명을 주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 하므로 태의 열매이잖아요. 그러니 야곱은 마땅히 자녀가 있고 없음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 이 말씀은 레아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 야곱에게 주신 자녀들이 누구 자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딸이다 하는 것이죠. 6절에도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었다. 이 아이를 얻을 때에도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는 거죠. 야곱의 대답을 들은 라헬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면 내 여종인 빌라에게 아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라. 그를 통해서도 아이를 낳아서 내가 그 아이를 내 무릎에 두겠다. 나도 그름을 봐봐 자식을 얻겠노라. 이 레아는 너무 자식 없는 서러움 때문에 자기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자녀를 얻기 위한 사람의 방법이지,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내 둘을 얻게 하고 종을 통해서 또 아이를 얻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이렇다 저렇다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라헬의 말입니다. 라헬은 자기 몸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얻고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죠. 실제로 누가 낳았습니까? 자기 몸종이 낳은 것이죠. 시종이 낳은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낳지 않아도 사실은 라헬의 아들인 거죠. 이 모두는 누구 몸을 통해서 생산이 되었든지 간에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야곱이나 라헬이나 레아나 실바나 비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딸, 아들, 딸, 자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레아가 자기 출산의 멈춤을 보고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삼게 하죠. 참으로 대단한 경쟁입니다. 언니 동생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몸종들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이를 얻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레아도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이름을 가시라 하는데 복되도다. 레아가 또 아들을 얻고 자녀를 얻고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아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까 라헬이 아들을 여종을 통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했을 때는 억울함을 푸셨다 해서 단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납달리라 했는데 이것은 경쟁에서 이겼다 하는 거죠. 레아가 4명을 낳고 여종이 각각 둘씩을 낳는 거죠. 8명이 된 것입니다. 라헬의 몸종이 둘을 낳고 단과 납달리라고 했고 레아의 몸종이 아들을 낳고 갓과 아셀이라 한 거죠. 그래서 단, 납달리, 갓, 아셀은 모두 야곱의 아들이긴 하나 아내를 보면 레아와 라헬의 몸종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아가 이렇게 아들이 가지고 온 합한채를 이렇게 라헬이 보고는 그 합한채가 탐이 난 거죠. 합한채는 이렇게 여인들이 아이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초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맏아들 르우벤이 합한채를 구해다가 레아에게 주는 것을 보고 라헬이 탐이 나서 합한채를 내게 달라. 그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라헬은 합한채를 얻고 손에 넣고 대신 언니가 남편과 동침하라. 이렇게 해서 레아가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서 얻은 아들 이사가리라 하는 아들을 또 얻게 되죠.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또 스볼론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아와 라헬과 또 실바와 비라 4명의 여성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또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드는 그 과정 그런 말씀 30장에서 계속 읽어보시고 특별히 이렇게 파악할 것은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고 몇 명인지 이런 것을 훑어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중간에 딸을 하나 낳게 되죠.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다 라고 하죠. 야곱 12아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레아가 그 후에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 하였다. 딸이 한 명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 딸로 인해서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꼭 다루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이를 낳는 중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을 생각해서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셔서 그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부끄러움을 씻어주셔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 끝에서 두 번째이니까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라헬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때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드디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시작하죠. 오랫동안 외삼촌 집에서 노동을 하며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고 하다가 거의 11명째 요셉을 낳았을 때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나를 이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라반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품삯을 정하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라고 합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야곱은 그때서 비로소 처음 고향을 떠나올 때 돌베개를 하고 하늘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통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내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고 돌아갈 것을 마음속에는 생각했겠죠. 그러나 외삼촌이 잡는 바람에 품삯을 정하고 다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단순한 노동비를 받아내는 일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자녀를 주고 이렇게 번창하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나 같은 내용입니다. 후손을 번창하게 하고 땅을 주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 복에 따라 야곱으로 하여금 그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또 먼 길을 가고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빈손으로 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 품삯을 위해서 양들을 칠 때 버드나무와 살거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이렇게 벗겨서 껍질을 벗겨서 무늬를 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양을 만들고 이제 삼촌 양과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부를 양떼를 이끌고 돌아갈 준비를 야곱은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 30장은 자녀들 이렇게 11명이나 얻는 자녀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 오는 도중에 태어나므로 11명 또 딸 디나 가족 일가를 이루고 또 자기 재산을 이렇게 갖게 되어서 이렇게 번창하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야곱에게 후손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언약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 중에 하나인 하나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열심히 인간적으로 살아도 그 중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고 들어 있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깨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도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리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0장에 야곱이 아들들을 얻고 또 물질적으로 번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때로는 태의 열매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에 생산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주심으로 그 가정에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서서히 이루어 가시고 세워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큰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게 하시고 기여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참으로 가분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